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같이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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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욥이 6장 7장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의 대답의 마지막 단락 11절, 오늘 본문은 욥이 뜻밖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오늘 제목 불평하리이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는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한다. 여기 이 불평도요, 두 가지 의미의 불평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불평을 위한 불평, 파괴적인 불평이라고 그러죠.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은 그의 영혼이 파멸에 빠져 들어가고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불평이 있다면 이런 불평이 있어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의 불평. 그래서 불평함으로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불평함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불평함으로 이해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되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는 누군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불평은 참 섭섭하고 견디기 힘들고 서운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불평을 할 때마다 아하, 그 불평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권사님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하나도 노엽거나 섭섭하지 않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욥이 불평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하나님 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기를 열망하는 그 표현을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 사실은 욥의 또 다른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런 의미에서요, 몇 가지 불평을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로 11절에 보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불평합니다. 혹은 내 마음의 괴로움 같은 얘기죠. 영혼의 아픔 때문에 불평합니다. 견디었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했는데 내 살에서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내 피부가 가죽처럼, 아니 흙에 맺어 있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 거기다가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그 어디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것이, 이것이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달째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지 않았어요?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리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에도 낮에도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7장 7절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에 다시 행복은 없고 내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영혼의 아픔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영혼의 아픔은 어찌하여 이렇게 아픈가?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바다니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이 바다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물두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물바다, 여기 바다니까 이 말은 큰 강을 바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도 잘 알지만 큰 강은 어때요?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농산물을 다 몹쓰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재앙을 끼치는 것이 큰 강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가 바다니까 이 말은 내가 이 큰 강물, 큰 바다처럼 무슨 해를 끼쳤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큰 괴물이 있어서 배를 뒤집어 엎고 혹은 풍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아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표현이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지킨다 이 말은 우리는 보호해 주신다, 돌봐 주신다,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지킨다 이 말은 감시한다, 감독한다, 아주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키시나이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늘 감독하고 지시하면서 아주 힘들게 밤에도 낮에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는 것처럼 보통의 품꾼들이나 또 종들은 저녁이면은 쉬고 일을 하지 않고 품삯을 얻었는데, 욥은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내가 무슨 바다처럼, 바다의 괴물처럼 힘들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아픕니다. 그러니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표현을요,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내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고 일어나면 힘을 얻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힘을 얻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살만하고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했더니 세상에 꿈에도 악몽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아도 내가 쫓겨다니고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한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것이 욥의 불평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욥이 드디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봇물 터지듯이.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일생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믿음 생활이 참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다 얘기하는 이 불평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불평, 때로는 이게 꼭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꼭 이 불평. 그래서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16절도 내가 생명을 싫어하오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 그만 살게 하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불평을 첫 번째로는 영혼의 아픔 때문에 불평했다면 두 번째로는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마음을 두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시편 8편 4절. 조금 성경 찾기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시편 8편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편 8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에는 여기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5절에 영하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특별히 5절 시작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우리말로 하나님과 곧 다른 말로 천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버금같게. 요셉이 바로 왕을 통하여 버금 수레를 탔다. 이 버금같게, 이 말은 거의 똑같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아니 천사 같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영화와 관을 씌우셨다. 이 시편 8편 4절에서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의 이 사람은 아주 긍정적이고 존귀와 관으로 씌우시는 아주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로서의 사람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욥기 7장 오늘 여기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에 이 말은요, 욥이 하나님, 사람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사람이 뭐 어디 쓸모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탄식, 하나님에 대한 자기 연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잖아요. 마음을 두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속 감찰하고 감독해서 아침마다 욥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시고, 순간 분초마다 단련, 훈련시켜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19절도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을 삼킬 동안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숨 쉴 틈도 없이, 그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20절, 이걸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무슨 해가 되오리까. 사람을 감시하고 사람을 감독하시는 하나님, 내가 좋아요, 범죄했다고 칩시다. 내가 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피해, 무슨 손해가 된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욥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욥의 신학은 여기서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언약의 표현을 할 때마다 손을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목을 잡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팔목을 잡아요. 우리가 설령 사람이 하나님을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이게 언약, 커버넌트. 또 다른 말로 형사가 범죄하는 사람을 잡고 끌고 갈 때 어떻게 가요? 한 손은 내 손의 수갑을, 또 한 손은 그 범죄자의 손의 수갑을 딱 채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요,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가요. 밥을 먹어도 같이 먹어요. 잠을 잘 때도 같이 자요. 차를 타도 같이 타요. 어디를 가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여러분, 이 욥이 20절에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준비가 안 되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다시 40년을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아니 그 이상, 대략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가 또, 그러니까 75세에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다시 20대가 될 때까지 한 50년 이상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서 30세가 돼야 그때서야 총리로 세움을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신다,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아주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 욥이 20절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손해가 됩니까? 막심한 손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면 하나님도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이루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아쉬울 때 하나님을 또 찾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기서 한 걸음 점프해야 돼. 그래서 여기 욥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무슨 손해가 됩니까? 손해가 돼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활을 쏠 때 그 목표물로 삼으셔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아까 말씀했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무슨 손해가 됩니까? 손해가. 21절에 보십시오. 무슨 손해가 되는지. 주께서 어찌하여,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제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흙에 누우리니,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나는 살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나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책이든지 읽을 때에 행간의 의미,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불평하리이다 할 때에 불평이 파괴적인, 못된 그런 뜻을 갖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불평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좋은 관계를, 사랑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기대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되어지는 불평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21절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허물을,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때는 애써 찾아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사오니 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고백하고. 그래서요, 요즘에 이 젊은 아이들이 이 답정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답정너 그 말 아세요? 답을 정한 것은 너다 말이에요. 네가 답이다. 답정너. 근데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답을 다 정한 것은 옳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방법도 시간도 계산도 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 응답도, 기도의 타이밍도, 기도의 방법도 다 내가 정해요. 답 정 너. 답을 정하는 것은 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답을 정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그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답을 정해, 내가.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욥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다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게 중요해요.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근데 내가 답을 정해버리는 것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순간마다 아침마다 침을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존재가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손해가 된다고 이렇게 잠시 동안도 가만두지 않습니까?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지금 주님께서 인생의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의 고통, 뜻하지 않는 시련의 아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급속히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종준 집사님,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의 혈관이 잘 주여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힘이 있고 뼈마디가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음식이 소화가 되고 탁월한 약의 효과를 회복해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암세포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치료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우리 이미숙 장로님을 회복하여 주시고 변일학 전도사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혈압으로 당뇨로 비염으로 기관지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 눈물로 호소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거래와 계약,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주님께서 기술도 아이디어도 거래처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진학의 진로에 취업에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결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온 가족이 다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